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이민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제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오늘 영적 싸움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오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역입니다. 이 세상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세상의 위험, 저주받은 것이죠. 그거를 너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주민들을 다 진멸한 후에 아칸이라는 사람이 몰래 자기가 탐내는 물건을 몰래 취해서 자신의 텐트, 자기의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놨어요. 뭘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거를 숨겨둔 것입니다. 아닌 척하고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다 마친 후에 시승리한 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남았죠. 아이. 그러나 사람은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7절에 먼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7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손자여 삽디의 손자여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과 그 모든 백성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됐는지를 아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 거야.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람들의 성에 많이 있어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원인을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이 매뉴얼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미리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 미리 말씀하신 건 누구나 다 알아. 여호수아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아칸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저주받은 물건이다 이거죠. 그걸 다 안다고 그거는. 그 사실은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지나간 거고 다 다른 사람 얘기고 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앞으로 따라서의 삶, 인생의 문제들 앞으로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하고 뭘 하지 말고 그걸 다 부숴버리고 내 눈에서 보이지 말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다고. 그건 바로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는 군대의 매뉴얼이라고,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다 얘기했다고. 몰라서 죽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는가, 바로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정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나쁜 것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멸망을 선택하는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악하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말씀하신 그대로의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6장 6절 7절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주의 장로들이 주의 앞에서 땅을 치며 엎드려 티끌을 쓰고 저녁같이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거예요. 우리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은 가볍게 승리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인도자죠. 섬기는 자로서 놓쳐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실책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 명령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금지시켰던 것들이 있죠. 다 알아들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지 못해요. 다 경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들었다 해도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또 의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도자는요,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또 했던 얘기 또 하지?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다 알아들었겠지. 그러나 그 금지 명령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 승리 후 곧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했지만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관문이었어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많다고요. 멀었다고요. 가야 할 산이 많고 싸울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데 강조해야 할 것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뤄야 돼요. 여러분, 뭔 큰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제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도할 때, 물론 평상시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다시 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오늘 안 하던 거를 누가 제안했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덥석 그걸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회 전도를 간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죠. 맨날 하던 거니까 잘 가겠지. 뭐 해외 선교도 한번 나가니까 맨 가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걸 몇 달 전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순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항상 하니까 잘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뭘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발 나가십시오. 인간이 보기에는 쉽죠. 다 되는 것 같죠. 그냥 해버린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실패했습니까? 쉬운 일에 실패했습니까? 쉬운 일에 실패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혈육이나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묻거든 너 이거 점검해봤니?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봤어? 점검했어? 여러분 그 부분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교회가 무슨 사역을 시작할 때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죄의 문제가 있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한 게 있나? 그래서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저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매는 순간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닻이라고 했죠. 굳건한 우리의 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닻이에요. 그 말씀의 닻을 우리가 인생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닻이 없는 배를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어디에 정박할 거예요? 바람에 밀려서 다 깨지고 파도에 깨지고 다 그래버린 거죠. 자, 그것을 점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헌신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마귀와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오늘부터 성경을 내가 10장씩은 꼭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읽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귀가 분명 공격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럼 분명히 마귀가 공격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 데를 소홀히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는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참여하겠다. 그럼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방해하고 경배 드리고 올 때 방해하고 하나님과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왜? 그거는 마귀와의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마귀의 최우선 목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악한 죄 같은 죄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지역교회에 과연 악한 죄 같은 그런 숨은 죄가 없었냐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검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반드시 중대한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에 주지시켜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 목자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이면 여러분의 가정으로서 그것을 확인해요. 부모면 부모로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면 부모에게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루틴, 늘 일상으로 해왔던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의 루틴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받았어요. 하나님 이상 없습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두드리고 가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잖아요. 아는 길을 물어갈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물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가서 돌다리를 두드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건너가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되죠.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강한 결의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5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할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만나주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거절하고 만나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까지 형편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순간 내가 만나야 되겠다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요. 5장 9절에서도 보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으로까지 길갈이라 부르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교제했어요. 6장 2절에도 보세요. 네, 여리코이죠. 여리코를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이미 확답을 받았어요. 그 어떤 확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라고. 확신이 없는 곳에는 그건 아이성과 같은 것입니다. 27절에도 만났죠. 하나님 만났죠. 이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루틴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에요. 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의 명성이 온 땅으로 펴지니라. 여호수아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또 확인받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왜 아이성 앞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놓쳐버린 거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그날 아침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점검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놓친 것이 없습니까? 내가 간과한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 숨은 일들을 악한 죄를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그대서 하나님을 묻었어. 인생이라는 거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우리 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몸 한번 망가져봐요. 여러분 한번 사고 난 차 되돌릴 수 있어요? 중고시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사고 안 난지 이력 찾아보는 거예요. 한 번 고장난 데를 수리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한 번 몸 고장 나보세요. 회복됐다 해도 예전의 몸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트라우마 겪었던 사건들.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사실은 회복됐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번 오점을 남기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상처를 받고 한 번 마귀의 공격으로 미혹되어서 그렇게 몰락했던 인생은 다시 되돌릴 필요가 없다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너 신중해야 돼. 진지해야 돼.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조언을 합니다. 듣지를 않아 그것을. 듣지를 않는다고요. 그 조언을 듣지를 않아.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렸죠.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에 앞서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놓치는 간과한 것이 7절 3절 보면은 하나님에게 나가야 될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들이 살펴봤죠. 사람들이 아이성을 살펴봤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소수 있는 회장님, 여호수아님 다 올라갈 필요 없어. 수고할 필요 없이 뭘 수고할 필요 없어. 몇 명만 올려보내요 그냥.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자신의 루틴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의 수많은 아이러니한 그런 순간들은 이 사람이 이걸 놓쳤을까?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다 그래요. 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점검받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가서라도 좀 조언을 구했더라면 좋은데 왜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 세상 전문가라든가 뭐 경험이 많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방송에 나와 있는 걸 믿고 뭐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그런 가짜 뉴스들을 진짜로 믿어버리고 텁석텁석 다 잡는 거예요. 뭐가 좋다니까 그거 하고 뭐가 요새 유행이니까 그거 따라가고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래요. 혼란과 무질서와 육신적인 것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었죠. 만만하게 여겼던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여리코의 승리에 되취되어서 자만심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코의 승리의 이유가 자신들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삶과 겸손히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던 우리의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 자신, 내 생애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교만해지느냐, 내가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승리의 그러한 감격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크냐, 문제가 작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한가, 간단한가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냥 걱정하지 마.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내면, 그 문제라도, 그런 문제일지라도 너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만만하게 여기지 마. 저는 자녀들에게도 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신뢰해야 돼. 더 쉬워 보이는 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고. 작은 일이라도 너가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이 헐리우드에 권면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뭐 이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아이성이 정말 그랬습니까? 복잡했습니까? 막강했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까? 그 반대였잖아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느냐, 정상화되어 있을 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미리 예고하시고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그 악함과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도 모르고 내 배우자의 문제도 모르고 내 자식의 문제도 모르고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늘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왜 거기서 하필이 그 일이 있어. 거기에 왜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내가 그걸 했지. 뭐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됐는데 오늘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자기가 예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불행한 결과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에 대해 유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자신을 보여줄 때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예요. 내 자신의 문제를 찾지 않고 악한 의지를 찾지 않은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고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긍정적인 사고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정직하고 반드시 그 원칙을 준수해야만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수학 공식과 같죠. 답이 아니면 뭐예요? 오답이에요. 인생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오답 아니면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면 다 실족하는 길이에요. 인간은 어떤 길도 갈 수 없어요. 인간이 가야 할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다 제각길로, 몰라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에요. 나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틀린 결과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동기는 빗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칸은 자신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쓰러져 갖고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하기를 어째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운 이 얼마나 끔찍한 불행한 일입니까? 아칸이 자기 죄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을 다 멸망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나 혼자 한 일인데, 내 혼자 숨어서 한 일인데, 내 죄 때문에 무고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때문에 감싸는 게 인간이잖아요? 숨긴다고요, 죄를요. 다시 숨긴다,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은 영적 싸움터를 거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만이 섬김의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매뉴얼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소 피곤하고 또 나른한 이 오후에 저희들은 또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잘 간직하여서 앞으로 넘어야 될 수많은 그런 영적인 위기들과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습관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답을 주시고 또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결말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십시오. 또 나오지 못한 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